1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행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의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이 무슨 신을 말할까요? 하나님 성령이죠. 하나님 신, 여호와의 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시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볼 때는 앞장과 뒷장, 앞뒤 문맥을 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앞에는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 다음에는 요한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서 그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히브리서 전까지는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 서신서가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고 야고보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어느 신학자들은 하고 있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볼 때 한 대목만 보지 마시고 한 부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합해서 66권이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구약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구약은 오실 예수,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를 선지자들, 옛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여러 가지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이 옛 선지자들이 쓴 글이다. 신약은 오신 예수, 오셨다.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이에요. 이 전체의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 오늘 저는 이 베드로 후서의 한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앞장 야고보서 앞에 성경이 야고보서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고 그 앞에는 빌레몬서고 디도서 쭉 여기로 올라가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까지 나와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런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책인데 베드로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베드로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히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실존적인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또 가장 수제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적으로 빛을 보고 만났습니다. 이런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그 만남은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쓴 책입니다. 쓴 기록입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고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복음을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냥 모세의 오경, 구약의 법대로 잘 살아야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구약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은 왜 그럴까요? 죄악에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주로 오셨거든요. 어둠의 세상 아담으로 죄로 인해 가지고 죄악에 물들어 죄악에 갇혀 마귀의 속박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 와서 이 마귀의 굴레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오실 예수. 그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해가 쭉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 교회가. 그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교회라는 개념도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리라 그래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또 사람들이 좀 예배 처소를
좀 꾸민 것이 오늘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완전히 그 솔로몬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금은 보화로 떡칠을 해놨어요. 온 벽에 금으로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구원이 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은 돌 위에 돌 하나 다 없이 해파된다 그러죠. 그것이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이 조그마한 성전, 그 포로생을 하다가 또 이세들이 세운 조그마한 성전이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에스라 같은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세운 성전인데 오늘 여기서 보이는 성전 솔로몬 같은 큰 성전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나 똑같아요. 그 교회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쏟아져 나오는 정말 목회자들 거기에 생명수를 성경을 잘 해석해서 영성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영혼을 기쁘게 하고 삶을 축복하는 삶을 부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라든지 그 교회의 책임자라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기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우상이 돼서 교회의 건물을 쫓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받은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오늘 바울도 그랬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바울이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로마 그 제국에 속박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부활을 증거하는 잡으러 다니고 도망가 다니고 숨은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게 51체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12사도를 비롯해 그 60여개 그게 10몇 개국 나라에 방언이 터짐을 해가지고 애국을 막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모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무식군이 애국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세워진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역사부터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12제자들에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새 시대가 열린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또 그 강림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강림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불이 붙어가지고 온 세계를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12제자부터 그 120문도 다락방에서 성령 강 체험을 한 120문도 또 그 이후에 또 바울도 체험을 하고 나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복음을 안 전하면요. 옛날로 돌아가면요. 추해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강한 불을 받고 체험적인 사람은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 불은 식지를 않습니다. 왜?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삶에 있어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불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베드로나 12제자뿐 아니라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베드로 성령 강림 있기 전에는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본업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부터는 복음을 뜨겁게 전합니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오늘 구원받기,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하고 오늘 또 저는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저 사실대로 성경을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좋은 구절만 따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상 그대로 내 현실 그대로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오늘 좋은 말을 올리고 듣기 좋은 소리, 성경 구절 구약의 좋은 말씀, 신약의 좋은 말씀, 좋은 것만 따가 쭉 꾸며가 하면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불은 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내 뜨거운 열정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정신세계를 밝게 하는 거예요. 영혼육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받고 병을 치료실의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를 단신으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뭐 했지? 세상적으로 한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맨날 남한테 퍼주기를 좋아하고 정말 이 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처자식을 뒤로하고 진짜 때로는 외로워요. 근데 나에게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저와 함께 하신 그 정인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뻐요. 고난이 고난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도 후서도 야고보서도 오늘 여기 야고보서를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가요. 히브리서 이후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3서 그 다음에 쭉 그 계시록까지 나와요. 항상 성경에 오늘 여기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후에는 구원받은 정인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확정을 처음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정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수를 알고 나면 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고난도 더 와요. 과거에는 있는 것까지고 주님이 강야에 끌어올 때 백성들이 그냥 먹이셨어요. 힘이 없어요. 쫄쫄쫄 따라만 다니면 복받는 걸 생각해요. 먹을 거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체험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입었다면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가진다면은 옛날 과거에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그거 생각할 계력이 없어요. 아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과거사기 때문에 지난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영성은 미래적인 겁니다. 소망적인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화 제목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자꾸 우리는 뭔가 전투적으로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바울은 그걸 말했잖아요. 이 땅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노라. 오늘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오늘 전서 후서를 제가 1장에 여기 장로님하고 1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3절부터 읽어봤지만은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게 썩어질 지난 정욕적인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정욕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것 썩어질 것을 피하라 버리라는 거야. 그것을 피하고 이제 신의 성품에 성령에 붙들려 살아. 신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뭘 하셨습니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이미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천국 구원 하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어요. 요즘에는. 이상한 목사들이 보면은 천국 가기 교회 다닌다. 천국 가기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이루어지는데 뭘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이미 예수를 멀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셨고 이미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데 뭘 또 예수를 믿으려 합니까? 이미 믿음 주었는데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이 확신 갖고 이제 소망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육신적인 피조물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아버지 품소로 갑니다. 그게 본향입니다. 본향 가는 그 부르는 그날 다시 새 시대로 들어가는 거요. 종말론적 신앙이라 종말이라서 이 세상은 종말될지 몰라도 이 지금까지 어디까지는 종말이라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신천신지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 예루살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어진 상태로 그대로 변림받는 거예요. 뭘 자꾸 가상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럼 예수가 안 믿었다는 거 아니냐? 이미 예수님이 합의하시는데도 자꾸 입술은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가는 게 예수 믿었으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이미 나는 예수님의 동행자고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한 형제다.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을 진짜 믿음에 확신인 자들은 어떤 이 세상 위기 환란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나보면 조금 육신은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것을 버리라 그래. 옛것을 버리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워라. 믿는 자들은요 덕을 세워야 돼요. 추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돈돈하지 마세요. 치사스럽게 구원권 너무 외치지 말라니 구원파가 그런 소리 한다니까. 썩어 빠지니 구원파가 뭔지 아닙니까? 구원만 외치면 성장이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신앙 성장이 안 되고 맨날 어린아이 구원만 받아도 천국이라 아주 어린 나이에 묶어놔놓고 율법 지키겠어 천국 간다. 사람을 기형하러 만들어 인생을 기형하러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앙 성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설교 들으면 머리 지그지그 아프니까 뒤쳐 나와버려. 여러 와 여러 옹모사 놀아. 난 얘하고 놀면은 솔직한 이야기 내가 뭐 뺏어먹냐? 못 주서 안 달라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랑하는 게 내 사실이 그래. 내 영성 상태가 그래. 뭘 그렇게 웃기시려고 그러고, 은근슬쩍 하려고 도둑놈 10% 가지고. 그게 뭐냐, 은근슬쩍할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 제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욕심 없어요. 다 주도, 내 몸은 불사랑이 내 주도, 예수 사랑,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잘 보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몸을 불사랑이래 구제를 하고 은사가 발휘하고 다 소용없어. 예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요 오늘 어떤 위기가 환란가 와도 덕을 세우세요. 덕을. 베드로가 고달픈 인생입니다. 구원받고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걸 순교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령을 진짜 받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돈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디든지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의 불이 빛이 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인격에서 드러나야 돼. 어떤 사람과 어떤 얄고 비리 먹는 소리하고 돈 이야기하고 세상 어쩌고 저쩌고 징글거릴 사람하고 상륙하지. 거기는 말로 편안하게 몇 마디 해도 그 사람 영혼이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니 육신은 좀 고달픕니다. 왜? 육신이란 것은 육신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로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일직선이 세워졌으면 믿음이 반석에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에게도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반듯한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 빛이 나야 돼요. 말에 권세도 있으니 권위가 아닙니다. 권세라는 것은 말에 설렁설렁 말하는데도 이 말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영혼들이 움츠려 있고 어두운 뭔가 불안해한 사람들이 이 옥민석 목사같이 불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눈이 떠지고 회복이 되는 게 보여요. 저는 그런 확신각이 살아갑니다. 저는 직장을 가진 전천후 목사라 전문인 선교사거든요.
자꾸 교회를 세워서 불러놔놓고 대도하는 가르치를 하지 말라 이거야. 이상한 오늘 성경을 마지막에 보면은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이 뭐 예언 성경 66권은 예언서입니다. 특별 계시라 그러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사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 계시라. 이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곡해하지 말라는 거야. 왜곡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말고 율법을 맞추지 말란 말이야. 성령에 감동된 자는 뜨거워야 되고 소망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절대 기죽이는 소리야 비리비리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렬한 빛이 나가야 돼. 지금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보면 너무 힘들어 듣기가. 다 주고 가는 소리. 신약 조그만 지식만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마음이 뜨거운 불이 없어요. 가슴에 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지식 갖고 지식만 버리면 일으켜는 뭐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뜨거운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세요. 덕이 뭡니까?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품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인격이 갖춰지고 품위가 있으면요. 사람의 옆에 오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예수 냄새가 확 나야 된다니까? 저는 어떨 때는 뭐 강하게 말하면 또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불이라서 그렇다니까? 거물어물어서 희지부지한 소리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용맹하게 그리고 시상한 싸움을 안 해. 옛날같이 깡배새가 주먹 따지 그 싸움 할 줄 모르는 사람 맨날 이거 가지고 찌도 터지고 찌도 터지고 피투세 바보 그래 어리석은 싸움도 아니고 개싸움도 아니고 닭싸움도 아니야. 진짜 싸움은 역으로 싸우는 거야. 응? 세상은 기싸움. 그러나 기하고 또 틀려. 기센 놈이 이긴다고. 깡 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라. 그것도 싸움할 줄 모르는 거야. 진짜 역적 전쟁은 사람 눈에서 품위에서 드러난다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벌써 제압하고 들어가 분위기를 확 잡아버려요. 그 일하는 것도 무슨 매사가 범사가 쉽게 풀어가고 맥히름이 없어. 제가 그리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들하고 여기 포천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빈약해. 생각들이 너무 빈약해. 너무 빈약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난해. 풍성함이 없어. 너무 쪼달려서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뭘 해본다 가르치려고 신학기를 한다는 등 뭘 한다는 등 너무너무 이분들하고 뭘 할까? 제가 참 고민이 생겼어요.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겠는데 예? 뭔가를 좀 같이 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풍성한 관계를 좀 뭐 백세 동행에도 만들어 놓고 해보려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설교가 아니야. 빈약해. 너무 성경을 절절 외우면 뭐하고 천국 반독을 하면 뭐하냐 이거야.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불이 없는데 예수 증거가 없는데 예수 증인 대피다. 나는 막 아싸라기 이야기지만 우리 장로님이 왜 나를 저를 이렇게 좋아할까? 인간적인 면으로서 별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느낌을 안단 말이야. 불을 알고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 서로 형통하는 게 있어요. 뜨거운 열기는 열을 받아야 돼. 냉랭하면 같이 못 놀아. 말해도 또 싸움과 강인함과 뭔가 이게 풍성한 느낌이 좋을 때게 식구가 되고 같이 차를 마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게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내 천국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상한 천국 찾지 말고 물론 재림이 있어요. 예수 재림은 언제까지 그거는 주님도 말했잖아요. 그 시간 때는 나도 모르는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 시간은 무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청량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청량을 못하는데 그 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쟁할 이유도 없고 그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미 그 천국은 이루어졌다.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힘 주시니까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에? 뭐 보약을 먹고 무슨 뭐 영양탕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먹어도 돼.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뜨거운 열기, 뜨거운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아버지가 명령해야 네가 말하지. 이 지금의 모든 것이 주님이 명령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내가 할 뿐이야. 주님이 그 말한 거야. 그러면 자기는 내가 여기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냐? 육신으로 있다가 하늘나라 가야만이 보혜사가 와야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성령이 와야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 요한복음을 잘 풀어봐야 돼요. 저는 사복음서부터 쭉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 위에 제자들이 왜 저렇게 일을 했는가? 뜨겁게 식민까지 내놓고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강한 불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지 육신으로 살 때는 늘 돈계산하고, 아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자기 위주로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그러던 사람이 이제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나라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샅샅이 풀지 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보면요, 가만히 이상한 자들 들어가 교회를 내부로 흩어린다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뭡니까? 이단령을 가진 사탄령을 가진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영만 주장하고 삶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거든. 내가 너를 분명히 가르칠 때는 그거를 하지 말라. 왜 다시 그 게임에 넘어가느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거기에 어떤 키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을 안 보고 자꾸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좋은 구절만 따가 하면 좋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 주스를 뭡니까? 목걸이 딱 뽑아보면 다 틀리니 딱 조금 꾸미나는 뭐 그걸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될지 몰라도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때도 있고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안일함이 없습니다. 더 고난이 같이 옵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 빛이 나는 거예요.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요. 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초등 학문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놀라운 비밀이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뭔가 비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궁금했던 일들이 자꾸 열려야 돼요. 예? 풀지 못한 문제 다 풀어집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덕을 세우고 지식이 열리고 또 지식의 절제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경거망동하고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요.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가거사 막 이야기하고 자기 그 옛날에 잘 나간 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그런 이야기 그건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구습에 잡힌 자들은 아직 이 성경을 에베소서라든지 쭉 바울 쓴 서신서를 갈수록 창대해지고 사람이 영롱해지고 삶에 있어서 구원의 정인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를 보면 12장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요. 산재물이 되라 그래요. 우리 산재물이면 죽은 제사 아닌 거요. 우리 예배 자체가 산제사라니까. 산제사는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거룩한 생명수 흘러넘치는 빛이 나는 이것이 산제사 아닙니까? 밥상 알고지 상철이 나는 구약의 제사는 전부 죽은 제사란 말이에요. 양잡아 소잡아 때는 그 번거로운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줬잖아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냐. 모든 재물이 그러니까 어려운 재물이요. 거룩한 재물이 와야 우리가 재물 드림에 우리가
피로 값준 우리가 그 예수님 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속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충만하게 산단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옛날 얘기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우리 신랑 강단에는 뭐 비록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유튜브 방송 올리니까 여기 아무나 안 세우려고 그래. 강단이 어지러지 내가 막 정신이 산만해져. 여기는 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 그 평안의 눈을 삽니다. 누가 많이 먹는 거 갖다 주기 싫어요. 너는 사실대로 내 현실을 얻어야지. 냉장고 텅텅 비어 있어요. 내 먹을 것만 갖다 놔. 그거 다 못 보고 또 버려버리니까 말로 또 자주 사. 그리고 많이 먹으시지도 않고. 딱 이제 먹는 것도 철저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말이나 행동이나 행실이 철저하기 절제. 모든 것이 절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2절에 마지막에도 절제. 성경을 항상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위에 삶에 있어서 고난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되고 성숙해지면 세상으로 점잖해진다. 말수가 줄어들어. 말이 많다는 것은 설교 난잡하게 막 해석하려고 그 사람 설교 못하는 거야. 자기는 잘 이해시킨다 하지만은 유튜브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죠. 간단하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이거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간단한 보여드릴 설명을 부차적인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그거 들을 필요고 시간이 아까 못 들어. 여러분 간단 명료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그 품위에 나타난다니까. 말 많은 사람 지금 원래 시끄러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깡통이 꽉 차면 소리가 안 나요. 사람도 인품이 꽉 갇혀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 하루에 한두 마디고 그리고 꼭 해야 할 말만 해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요. 저는 또 사사로운 얘기가 내 삶의 현실이 성경을 푸는 게 아니고 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 경비원들이 저를 보면 방글방글 웃어요. 힘든데도 방글방글 웃어요. 자꾸 일하는 데 자꾸 도와줘요. 또 내가 제 일을 더 도와주고 서로 얼마나 그런 애들이 참 좋아하는 보람을 느낀다. 형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그래요. 이게 뭡니까? 나는 목사라는 걸 알아요. 아니, 형님 뭐 친구처럼 하지만 그렇게 내 생각 가운데서도 내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색다르게 보여. 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설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안 써요. 가정하고 말린 사람 설교를 세워주는 일을 해요. 들어보면 너무 깡통 같은 소리 많으니까 시끄럽게 요란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생명으로 내 마음이 왔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게 내가 안타까워서 저 오늘 나 이제 안 되겠다. 좀 옥미서 내가 받은 증거대로 사실을 그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좀 받은 증거가 분명해야지. 나는 진짜 망할 놈이 죽을 놈이 살아나가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일하면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배고픈 소리 안 하고 기죽는 소리 안 하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을라 말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도 후수란 것은 후기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기서 또 틀려. 전서는 많이 교리적으로 말하죠. 후수와서는 이제 열매되게 담대하라. 더 담대하라. 너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 극복해라. 신앙은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쉽게 얻으려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해보니까요. 열매는 쓰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저 끌떡 사기치려 하지 마세요. 쉽게 얻는 것은요. 쉽게 생기는 건요. 금방 그 배로 망해버립니다. 하루를 살고 알찌게 가볍게 전제 보람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증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절제다면 인내, 그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때로는 진짜 인내심, 정말 인내심 하나는 기독교 영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고 앵긋고 정말 상종하고 싫어도 보면서 갑니다. 정치를 하면서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우파 대통령들이 감옥에 많이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5년 가까이 참 불황당 같은 놈들한테 사기당한 거지. 5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한국 실정을 보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선거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가는 것마다 그래서 좀 메시지만 던져줍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분에 대한 신앙 간증도 제가 할 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불을 받은 분이에요. 인내심 강한 거예요. 끝까지 묵묵히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영성의 지도자.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못 박은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직 덜 익어가지고 덜 됐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야. 진짜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가면서도 어떤 환난 풍파 때로는 정말 말 못한 사연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에? 이렇게까지 우리 성경은 그걸 말하지. 베드로가 오직 한번 백놈이 무실꾼이 불받고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 불받고 나 성령 오순절날 처음 받고 나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 생명을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한 인물이 걸어간 길을 인생길을 보란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냥 기록된 인물이 아니고 다 연단과 다윗도 얼마나 처절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자식한테도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다윗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잖아요. 옷자락을 싹 빼놓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그런 왕이 되라는 거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이는 하루를 살지 100날을 살지 1000년을 살지 우리가 100세 동행이 100세를 살지 하늘이 부르면 내리러 가야 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 있어 이 육신 장막이 있을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느낀 대로 베드로가 경험한 대로 덕을 세웁시다. 지식에 덕을 세우고 인내합시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 행제우애를 말합니다. 행제우애 혈육의 행제우애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행제들끼리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님 씨로 8남매가 있어요. 원수지간이 됐어요. 나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나는 완전 왕따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근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내가 최고의 고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행제 우애가 안 됩니다. 오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제 우애가 잘 지내는 집안이 있다면 대단한 집안이라. 대부분 뭐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서 서로가 등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제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진짜 우애를 하라는 거예요. 행제 우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행제 우애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저도 육신이 가진 자 연약하고 때로는 서글플 때가 많아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뒤를 돌아보면 속상할 때도 많아요. 우울할 때가 생깁니다. 연민해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야. 나는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입은 자야. 하나님이 특심 입은 특별한 자야.
나만 제일 사랑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 많이 받고 있어. 이 확신을 쓰면요, 지난 과거 구름지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 쭉 이끌어 넣으면서도 그 모세고 하는 말이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라. 이전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 베드로도 그래요. 네 보면은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면 베드로가 이미 하늘나라 갈 것을 십자가 자기도 순교할 것을 임박한 상황에서 베드로 후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따르던 그 자기가 전도한 모든 관계된 그 주변에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갈 것이니 그래서 갈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수 사랑 안에 흠뻑 서로 덕을 세우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라 이거야. 그러면서 행제에 서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 사랑. 장로님이 항상 제 표정이 미소가 제가 그래 살아요. 마음이 기쁘 몸은 고달픕니다. 참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이 경비일이 옛날같이가 앉아가 사실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앉아있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제 앉아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요. 자꾸 돌아다니게 돼. 주일날도 분리수거하면 난 정리를 하려고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몸자 12시 11시 되면 12시 되면 마감해요. 저녁. 그럼 이제 씻고 이제 자야 되니까. 녹초가 돼버려요. 잠시 또 아침 자고 나오면은 진짜 어떻게 운전하기 졸음 운전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항상 한 개 주시고 집에 와서 잠시 또 씻고 자고 예수 사랑 예수의 권능에 붙들렸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오늘 베드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이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양명희 장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민석 목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요한으로 인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요한이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라 예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응?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최고의 존귀, 귀한 자로 영광을 주님이 흠뻑 받은 겁니다. 오늘 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된 존재라는 거요. 영광된 존재.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나야 돼. 근데 하나님과 같은 빛입니다. 그 영광된 빛이, 그 존귀함을 받는 주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 그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게라사의 역사를 베드로가 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주님과 동행한 본 그 사실을 그대로 지금 자기도 왜 받은 체험감, 사실의 정인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지금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막 했습니다. 하나님 10년 지금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다 이거야. 확실한 예언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우리 마음에 새별, 아침에 새별이 뜨듯이 새별이 뜨면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오면은 마음이 깨달아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내가 임의들 하지 말라. 세속적으로 풀지 말라. 율법적으로 풀지 말라. 그러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 그 성령을 자꾸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이 나와 장로님과 오늘 예수 믿는 정인이라면, 예수 믿는 목사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